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4절로 12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12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많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 사람들이 많이 오면 거리두기가 불가능한데 알아서 거리두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선교사가 복음을 들어온 지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 외국인 선교사들을 보았을 때 마치 외계인을 보는 것처럼 눈도 파랗고 코도 크고 또 머리털도 노랗고 게다가 말도 통하지 않으니 뭐 저런 사람이 있을까?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외국 사람들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우연치 않게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기도 하고 또 따라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어렸을 때 그랬던 생각이 나요. 마치 136년 전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조선 사람들이 마치 그런 모습으로 선교사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눈에는 미개해 보였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상투를 틀어 올리고 또 얼굴은 까맣게 타고 또 여인네들은 무명 옷을 입고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모습, 그리고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미신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습하면서 조상 숭배의 사상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모르긴 몰라도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알아듣기는 할까? 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안 들을 것 같은 이 나라예요. 자, 복음이 들어가자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그리고 136년이 흐른 지금은요. 한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아시아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심지어 모슬렘 지역에까지요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잠시 국내에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선고 보고를 들어보면요
자, 문화와 언어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호소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선교지의 정보 당국과 마찰, 그런 어려움들, 때로는 박해, 또 교회를 건축하는데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들. 자, 이런 어려움들을 자주 언급을 하지만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선교를 포기하겠다. 나는 더 이상 선교지로 들어가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만나 뵙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좀 핍박이 따르고 생활은 궁핍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지에서 내 일평생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들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뒷모습을 자주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자, 교회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최초의 선교사님들도 똑같이 겪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술사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고 또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몰려오는 대부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세계 선교를 품고 있었던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자, 복음이 전 세계까지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세계 선교에 불을 붙인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박해를 피해 구브로와 구네레에서 온 몇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결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결국 그곳에서부터 선교에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 가장 단단한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면 쇠로 만들어주신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러나 쇠를 사용하려면 뜨거운 용광로 속에 넣어서 녹여서 자신이 원하는 틀에 부어서 쇠로 된 단단한 물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쇠를 내 마음대로 녹여서 쓰려면요, 1500도씨가 넘는 용광로가 있어야만 해요. 그런 뜨거움이 있을 때 쇠를 녹여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고는, 믿음이 뜨겁지 않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를 못해요. 신앙에는 뜨거운 신앙이 있고, 차가운 신앙이 있고, 또 미지근한 신앙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일이든, 또 선교를 하는 일이든,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든,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고는요, 뜨거운 믿음을 갖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들의 모습만 보아도 알아요.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은요, 안디옥에 오기 전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먼 지역, 이 안디옥에까지 와서요,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복음의 용광로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용광로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선교의 열정으로 뜨거운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운 교회. 자, 이런 영광로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지중해에서 온 구브로 출신 사람들과 먼 아프리카 구르네 사람들이 위해서 세워진 교회로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는 중에 주님께서 시키시를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는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인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지로 결정했던 곳이 어디냐면요,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구브로 떠나게 되는 장면이 4절에 나와 있죠. 자, 구브로 섬은요, 자, 지금 세계의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지중해에 보시면요, 키프로스라는 그런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섬 동쪽에는요, 이 살람이라는 항구가 있고, 또 서쪽에는 바보라는 항구가 있어요. 지명이 참 재미있죠. 바보. 여러분 보시면 동쪽에는 살람리 항구가 있고, 서쪽으로는 바보라는 그런 항구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자, 이 바나바 사울이 이 살람리에 도착해서, 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었던 것은요, 바울과 이 바나바의 1차적인 선교의 방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요, 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전도하게다 보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인상이 좀 좋은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싶은, 들어준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인상이 좀 험악하거나 좀 쌀쌀맞게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전도제를 나눠주기가 왠지 꺼려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살람리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다는 것은요, 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워서가 아니에요. 책임감 때문입니다. 민족적인 책임감. 동족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 때문에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처음으로 그들이 찾아가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준 거예요.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영적인 책임감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으면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내 남편과 내 자녀들 혹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무거운 영적인 그런 책임감을 갖게 되어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데마다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증거한 것은요, 내 민족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살라미 지역에 가서도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자, 첫 번째 선교지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자, 선교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가 있었냐면, 성경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혹은 회개했더라, 세례를 받았더라,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는 살라메 지역의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별 소득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선교의 방법이요, 처음에는 별 소득이 없었지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면 갈수록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요,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전도 방법이 후에는요, 굉장한 성과를 발휘하게 돼요.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요, 그래요.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막 이 사람들에게 날마다 찾아가서 좋은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리고 막 일도 도와주고 막 애를 써서 복음을 전거하는데 이 사람이 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엉뚱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전도하는 일에는요, 결코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무 성과가 없어서 그냥 실망할 수밖에 없고 열매가 없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중에는요, 꼭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을 통해서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이 처음에는 별 성과 없이 끝났지만 가면 갈수록 이 선교 전략이 큰 성과를 거두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꿈쩍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별 소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요,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다른 곳에서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전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요, 이 살라미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그 섬 반대쪽, 이제 서쪽으로 가죠. 살라미에서 바보까지는 한 144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그래요. 이 구부로 섬이요, 굉장히 큰 섬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보다도 더 큰 섬이에요. 몇 배나 더 큰 섬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섬이죠. 그래서 서쪽에 있는 바보라는 항구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인, 주술사인, 무당인 엘루마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면서 최초로요, 처음으로 영적인 장애물을 그들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면서 겪어야 했던 최초의 영적인 대결이요, 이 바보라는 항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보에 왔을 때, 그곳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듣기를 원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구부로 선교회에서 생각지도 않게 로마 관리 중에 한 사람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 총독 곁에는요, 누가 있었냐면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엘루마는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엘루마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때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방해 정도가 아니라요, 필사적으로 반대했던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을 바보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보시면요, 이제부터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 혹은 교회 예배에 좀 등한히 하다가 이제부터 마음 잡고 예배 생활, 죄의 성수를 잘해야겠다, 이제부터 전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먹고 있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 평상시에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전도하는데 막 방해를 휘방을 넣습니다. 이런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총독 서기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 사람이 자청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순수하게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그의 곁에 서 있는 이 마술사 엘루마가 휘방을 놓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막 욕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7절에 의하면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자,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 총독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고 그리고 권세도 있습니다. 상식이요. 자, 상식 이상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이 총독 서기오였습니다. 존귀심도 많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스스로 자청합니다.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마술사 엘루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요, 많은 지식을 소유했고 권세도 있지만요, 그의 정신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은요, 이 엘루마였습니다. 자, 총독 서기오 바울은 스스로 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해요. 자, 우리가요, 전도하다 보면요, 자,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자, 교회 문턱을 넘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교회를 나가고 싶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꼭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 오기가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교회로는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그 영혼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한 불신자, 죄인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면요, 자, 그를 찾아가서 설득시키거나 낙듭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자를요, 격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력을요, 물리치지 않고는요, 그는 절대로 교회에 오지를 못해요. 이 총독 서기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정신과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악한 마술사 엘루마였습니다. 이 엘루마를 이 악한 세력을 이기지 못하면요, 성도는 절대로 예수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로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그가 우리를, 여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자, 하나님이요, 자,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 자, 이것은 내가 회개해서 속량을 받았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속량을 받았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예수님의 힘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내가 속량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영접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속량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악한 그런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셨다는 것입니다. 속박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약한 세력에부터 자유함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치 어디에 비유할 수가 있냐면요, 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배를 받다요, 자,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것은요, 독립군들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들을 물리쳐서 일본군들이 자기 나라로 도망쳐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것이 아닙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지죠. 연합군이 일본군과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해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방이 우리 자신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연합군이라는 거대한 그런 군대가 일본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방이 된 거예요. 그와 똑같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것은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겠다.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권세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의 권세에서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놓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요, 그 대상자를 내가 말을 잘해서 설득하고 설명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설명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지금 흑암의 권세 아래 사망의 종노릇을 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러 가는 작업이요. 전도하는 작업이고 선교하는 작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총독을 설득하거나 총독과 막 논쟁을 벌이면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누구와 싸우냐면요. 그 총독 서기오를 영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인 엘르마와 바울이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않고는요, 물리치지 않고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립니다. 그 내용이요,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기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랬느냐, 처음에는 돛을 단 것처럼 잘 나가는 것 같지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서운 반대와 사탄의 회방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럴 때요,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면요,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악한 세력을 물러가라고 선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이 서기오, 총독 서기오의 영적인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어두운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파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얼마나요? 사울이 마술사 엘르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책망하고 저주하니까 그 즉시 엘르마가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통쾌한 승리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저주로 대적을 하던 엘르마가 순식간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능력을 보고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악한 세력이 물러가니까 총독 서기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단 한 번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함으로 엄청난 복음의 열매를 맺혔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 이런 영적인 승리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도요.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영적인 자신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이유를 쭉 보시면요. 이제 급으로 섬을 떠나서 내륙인 BCD의 안디옥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들도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굽으로 선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자, 우리 가족에 대한, 우리 주변에 대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무거운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도 고향 땅에 가서 선지자가 환영을 받는 법이 없다.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가족일 것입니다. 가족이 너무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진지하게 복음을 전해도 너무 편하니까 너무 편하게 받아들이고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의 약점들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 보았으니까 때로는 강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자,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영적인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요, 그때는 복음을 듣는 중 마는 중 하지만요, 언젠가는 반드시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반드시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깨트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몇 날 며칠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보면 성령 충만하여 사도 바울이 엘르마를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 있지 않고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연륜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가슴이 뜨거울 때, 성령 충만으로 가슴이 뜨거울 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죠. 추석 명절 때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 외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고향 땅에서, 타지에서 사람들이 오는 곳을 싫어합니다. 혹시 마을에 코로나가 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집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죠. 가까운 곳에 어디 야외를 갈 수도 있고, 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또 이런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또 말씀으로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시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요, 우리의 가족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음에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주의를 하거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